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아래에서 우리가 다시금 예배하는 자가 되어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와 우리의 열심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오늘도 이 예배가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귀하고 복된 감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격이 끊어지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교회의 영광이 확인되어지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이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확인하고 발견하고 감격으로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부터 11절, 21절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볼 때마다 감격이 있습니다. 네, 저는 목요 예배를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시죠? 되게 아끼는 예배인데 이 예배 때 저 세윤이가 들어올 때마다 감격이 있습니다. 네, 세윤이가 들어온다는 건 정말 기적입니다, 진짜. 사실 우리 세윤이가 처음에 교회로 올 때 세윤아 신이 있다고 생각하니 신은 없다고 확신 있게 얘기해도 우리 세윤이가 목요일 날 예배를 드리러 왔다? 주님의 기적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세윤이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 세윤이가 그랬거든요. 세윤이는 전도사가 되겠다고 얘기했어요. 네, 전도사님이 좋은 것 같아요. 자기 부서 전도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강사님이 전도사님일 때 자기는 전도사가 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우리 세윤이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도 믿음이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믿음이 지식이냐, 믿음이 이해냐, 믿음이 동의냐, 뭐 여러 가지들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 믿음은 이 땅의 어떤 언어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개념입니다. 믿음이 뭐냐? 저는 믿음을 신비라고 정의합니다. 이게 신비로움이에요. 미스터리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게 믿어지는 그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실 이 창세기를 저희가 같이 공부하면서 창세기를 믿으면 못 믿을 게 없습니다. 그죠? 예,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왜 못 믿겠어요? 부활하신 거 왜 못 믿겠어요? 사실 이것을 믿는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우리에게 뚫고 들어와서 이게 믿어지긴 하는데 그 믿음이 어떤 내용인가를 설명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요. 누군가에게 이 물건이 뭐가 좋아요라고 물었는데 파는 사람이 모르잖아요. 그럼 그 물건 안 삽니다. 예. 이 물건이 왜 좋아요? 이게 왜 다른 거를 안 사고 이걸 사야 되죠? 라는 것을 잘 설명하면 사실은 가짜도 삽니다. 우리는. 예, 누가 그러죠? 약장수들이 그러잖아요. 가짜인데 얼마나 설명을 잘해요.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이걸 안 먹으면 당장 몸이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아. 그런 막 불안함을 생기게 만들잖아요. 그게 여러분 사실은 이 약장수는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냐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이 가짜라도 사 먹는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믿음도 그걸 만들어내는데 성경이 진짜라면 그 성경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말로 표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믿음은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설명하는 건 성경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자기의 믿음을 설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계속 연이어서 배우는데요. 제가 드디어 창세기 첫 장을 글로 썼습니다. 예. 이제 책이 나올 거예요, 조만간.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 제가 은시 형제가 저한테 아주 좋은 팁 하나 줬어요. 목사님의 속도를 보니까 완간을 하려면 주님 오시기 전까지 힘들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책자로 하나씩 내다가 보면 그게 이제 완간에서 엮어지면 좋을 거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 지혜를 받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얘기하는데 이 창세기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이 우리가 믿어야 될 모든 내용들이
특별히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선악과를 통한 이야기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그 옆 나라 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 때 그분들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우리 민정관한테 했더니 자기들도 처음에 너무 놀랬대요. 몰랐다가 깨달아가지고 너무 놀랬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선악과를 어떤 식으로 보통 이해하냐면 백설공주가 마녀가 파는 사과를 먹고 독이 든 사과를 먹고 죽는 개념으로 보통 이해해가지고 선악과 그러면 그걸 나쁜 개념으로 주로 받아들였어요. 그죠? 그런데 이 선악과는 나쁜 개념이 사실 아니었죠. 사실 이게 뭐냐면 이 선악과는 하나님 율법의 원형이에요. 원형. 그러니까 뭐냐면 율법이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율법은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안 먹으면 먹지 마라고 얘기한 명령을 지키면 영원히 살아요. 그죠? 순종하면 영원히 살고 불순종하면 죽어요. 자, 그러니까 선악과는 기능적으로 뭐랑 똑같다? 율법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시면 바울이 율법을 엄청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은 율법을 공격한 게 아니라 뭘 공격했다? 율법주의를 공격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율법과 율법의 차이는 뭐예요? 율법은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예요. 율법주의는 내 행위로 그걸 지키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해서 구원과 연결 지으면 이거는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하러 오셨어요? 완성하러 오셨어요? 그렇죠. 완성하러 오셨죠. 그러면 구약의 동물 제사를 우리가 안 드리잖아요. 그러면 동물 제사가 폐해진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예, 우리가 구약적 개념으로 11조를 안 하죠. 근데 이 구약 개념으로 11조 안 하는 게 신약에서 폐해졌기 때문이에요? 완성됐기 때문이에요? 완성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신약의 11조 더 무서워요. 전체가 다 주님 거라고 다 내놓으라고 하면 다 내놔야 되는 이게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저는 차라리 구약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수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이제 이 개념을 이해 못하면 율법에 대한 개념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근데 잘 보시면 선악과가 율법이었어요. 근데 이 율법을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아담을 권면했더니 다 같이 먹고 죽죠. 예,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으로 인해서 나타난 게 뭐였냐? 부끄러움과 수치였어요. 자, 이거 잘 보셔야 돼. 이제 이번에 다다음 주에 우리 동아 형제가 결혼하는데 본문이 이거예요. 예, 제가 본문이 이거여가지고 신기하실 거예요. 이제 이거 가면 될까? 네, 보시면 이제 그날 이제 제가 풀어드리겠지만 이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는요 사람에게 선과 악이라는 기준이 없었어요. 자,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법에 저촉이 된다, 저촉이 되지 않는다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죠. 그때는 그래서 누군가 어떤 기준으로 넌 나빠, 넌 착해 라고 얘기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근데 그 기준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 그러니까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모두를 판단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고 더 중요한 건 자신을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느낀 게 뭐냐면 내가 벗었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벗었을 때는 수치를 못 느꼈죠. 근데 율법을 먹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수치를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치를 느끼면서 그들이 하는 게 뭐냐? 무화과 나무 잎으로 무화과 나무 잎 치마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치마를 만들어서. 자, 이 상황이 지금 아담과 하와가 처한 상황이에요. 자, 그때 하나님이 거느시는 하나님,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성경 보니까요, 제 눈이 안 보여요.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죠? 이 거느시는 이라는 표현 자체가 뭐냐면 할라크라는 단어인데 걷다예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저기 호벨이 걸어가네, 이 걸어갈 때 그 표현하는 단어가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동산에, 에덴 동산에서 걸으면서 아담아 어디니, 아담 어디니 찾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분은 누구예요? 그렇죠, 성자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형상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죠. 성령은요? 아니에요, 영이에요. 보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에덴을 거느시면서 누구 찾아요? 아담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아담아 어디 있니? 라고 묻는 거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야, 리모컨 어디 있어? 물으면 뭘 잊어버린 거예요? 리모컨의 원래 자리를 잊어버린 거죠. 약속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 리모컨을 어디다 뒀을 때 리모컨 어디니? 물어요, 안 물어요? 남자는 물어요. 예, 원래 자리에 있어도 물어요. 근데 대부분 원래 자리 약속한 자리에 리모컨이 있으면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묻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에덴동산 돌아다니시면서 아담아 어디 있니? 아담아 어디 있니? 라고 묻는 건 지금 아담이 원래 자리를 어떻게 된 거예요? 이탈한 거죠? 그건 뭐예요? 안식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안식의 원래 개념이 뭐예요? 원래 자리에 돌아가다. 그러니까 안식해야 되는 자리를 벗어난 이탈한 아담. 그러니까 이게 뭐다? 선악과를 따먹고 부끄러움을 느끼니까 그들이 부끄러움으로 자신을 가리우고 숨어버렸어요. 자기 자리를 이탈해버린 거죠. 원래 자리에서. 그 원래 자리는 뭐였냐면, 자 보세요. 원래 자리는 그들이 벗은 몸이지만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였어요. 네, 벗은 몸이지만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였는데 이 서는 게 부끄러움으로 느껴지니까 숨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안식이 깨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 안식이 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명령하시는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은 결론적으로만 갈게요. 왜 중간에 있는 부분은 따로 저희가 배워야 돼요. 시간이 짧아요. 제가 오늘도 지난 주간에 20장을 만들었더니 6장을 하고 못했어요. 오늘 미영집에서도 혼날까 봐 8장 만들었어요. 그래서 6장 다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중간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지어서 율법을 어긴 거죠. 율법을 어겨서 수치를 느끼고 그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자기를 가렸는데 성공하지 못한 안식 이탈자들에게 그들에게 뭘 하시는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동물에게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없어요.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제가 그건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사람은 육식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육식은 언제 허락이 됐어요? 네? 육식. 홍수 심판 이후에 그때 이제 육식이 허락된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뭘 먹고 살았어요? 그렇죠. 푸른 식물을 먹고 살았죠. 그러니까 우리 호랑이는 풀을 뜯지 않는다. 풀 뜯어요? 옛날에 뜯었어요. 원래는. 왜 풀을 뜯어먹고 살던 그들이 육식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짐승이 에덴 동산에서 죽을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거는 히브리어는 이게 단수로는 코토네트라는 뜻이에요. 이 코토네트가 어디에 쓰이냐면 제사장이 입는 옷에도 쓰여요. 이게 계속 쓰이는 건데 이 가죽옷이 어떤 개념이냐면 죄 없는 짐승이 죄가 없는 짐승이죠, 그죠? 죄를 지은 인간 때문에 대신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짐승은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 이게 이 가죽옷이 뱀 가죽옷은 아니에요. 뱀이 우리를 속여서 뱀을 갈라갖고 뱀 가죽을 입은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 죄를 지은 짐승이라고 하는 건 뱀에게만 아주 국한되어 있는 사실이었고 그 이후에 뱀 외에는 어떤 짐승도 죄를 짓지 않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죄 없는 짐승이 죄 있는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죽어요. 그리고 그가 남긴 가죽으로 그의 부끄러움을 가린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원형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에요. 자, 보세요. 이 이후에 요 이미지가 시대별로 성경에서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뭘로 이어지겠어요? 죄 없는 짐승이 죄 있는 인간에서 대신 죽어서 그의 죄를 가리움으로 통해 죄가 가리워진 자가 되는 것. 이게 어디서 배운 거예요, 우리가? 네?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예수님 십자가라는 건 바로 시작으로 건너뛴 거잖아요. 네. 그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 제사 이 모든 시스템이 다 죄 없는 짐승. 왜 흠이 없는 짐승을 데려와야 됐어요?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흠이 없어야 되는 거죠. 흠이 없는 짐승을 죽임으로 그 짐승의 희생이 흠이 있는 자의 흠을 가리우는 시스템이었다고요. 이게 아주 원초적인 최초의 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사라고요. 제사. 이 시스템이 지금 성경에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고 보증하는 시스템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이게 되게 재밌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난 다음에 옷을 입혔어요? 쫓겨나기 전에 옷을 입혔어요? 그죠? 쫓겨나기 전에 입었죠.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통치와 계획 속에 우리가 예배하기 이전에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유월절이 그러니까 나중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게 그 쫓겨난 신라권이 성막으로 그대로 모형이 되죠. 여기 나중에 배우실 텐데 성막과 똑같아요, 그게. 그런데 성막이 주어진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내고 난 다음이에요, 지내기 전이에요? 유월절을 지내고 난 다음에 성막을 주셨죠. 그 유월절이 가죽옷이라면, 그죠? 그래서 성막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그들이 동쪽으로 쫓겨난 자들이 서쪽으로 회복하는 시스템이었잖아요. 그 시스템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땅에서 뭐 열린 예배다 막 이래가지고 안 믿는 자들이 예배한다? 성경 신학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예배 못 들어오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작정된 자가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예,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애초부터 제사라는 시스템 자체는 제사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제사를 드렸을 때에 그 제사가 유효하게 작동되는 거라고요. 그게 신학적인 원리인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보세요. 타락한 자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도 전에 하나님 구원해 버리셨어요. 그죠? 그리고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 쫓겨난 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길이 성막에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이 예배보다 먼저 해요. 그 게랄더스 보스라는 신학자가 바울의 종말론이라는 책에 보면 뭐라고 썼냐면 구원은 믿음을 앞선다라고 썼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구원은 믿음을 앞선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우리 시간으로 받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구원을 하기로 한 자가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성경을 보니까 작정되어 있다. 이거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은 거예요.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요. 이 시스템을 여러분에게 오늘 자세히 설명하면서 오늘 설교의 내용이 여러분 좀 인지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그림과 도표로 좀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율법 어긴 자들에게 은혜로 가리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은혜가 뭐냐? 죄 없는 짐승이 죄 있는 인간을 대신 죽는 거예요. 이거는 그 대신 죽음으로 인해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 시스템이 성경에서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던 자들을 가죽옷으로 입히는 그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자, 무화과 나무는 어땠죠? 인간의 해결책이었는데 이거는 우리의 수치와 두려움을 영속적으로 가리지 못해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여러분 열심을 다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뻐지고 싶어갖고 성형수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나중에 티가 나요, 안 나요? 나요. 제가 요새 그 여배우들을 보니까 어렸을 때 이뻤던 여배우들이 다 수술을 하고 나면 나이가 들어서 이상해요, 좀. 예. 그 수치에 보톡스를 만지면 여러분 영구적이에요, 아니면 단기적이에요? 단기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내 열심으로 가릴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학벌이요? 학벌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을 가보세요. 제가 이제 저희 아내가 그 가르치는 학생들이 좀 특이한 학생들이잖아요. 그 나름대로 동네에서 끼 있다는 애들이 모이는 데인데 재밌는 거 뭐냐, 국문학과는 누가 1등인지 누가 2등인지 잘 몰라요. 지가 자랑해야 알아요. 그죠? 성적표만 보면 아니까. 근데 음악, 예체능, 그러니까 음악이나 체육이나 미술이나 이거는요, 그냥 누가 1등인지 다 알아요. 그죠? 누가 1등인지 알아요. 그래서 얘네가 다 약을 먹어요. 네, 우울증 때문에. 이게 여러분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나 동네에서 1등이었는데 학교 가니까 꼴찌야, 맨날. 얼마나 그게 스트레스겠어요. 내가 여기 중계동에서는 제일 예뻤는데 강남 가니까 오징어야. 얼마나 이게 스트레스인데요. 거기 가니까 나보다 예쁜 애가 막 세고 센 거예요. 이런 그런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진짜 나는 동네에서 1등에서 서울대에 갔는데 서울대 갔더니 맨날 꼴찌를 해요. 그리고 그게 충격이에요. 제가 재밌는 얘기인데 어떤 연예인이 되게 좋은 영재 학교를 나왔어요. 고등학교를.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우리 학교에서 공부 못하는 애들이 연구대를 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학교에도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연구대를 간대요. 그렇게 걔네가 연구 가갖고 그 영재고에서 동네에서 1등한 애들이 갈 거 아니에요. 중학교 1등한 애들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였을까요? 그럼 부자는 스트레스 안 받을까요? 부자요? 제가 재밌는 일화 들었잖아요. 만수르 아들이 이재용을 보고 아빠 저 사람 누구야? 그랬더니 만수르가 폼파리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우리는 제일 부러운 사람인데 누군가 앞에 서면 자꾸 비교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전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야.
역사를 통틀으면 제일 가난한 부자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요. 또 누군가 등장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 열등감은 우리의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는 절대 가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죄인으로서의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를 보여주려 노력하며 살잖아요. 언젠가 드러날 때 폭발합니다. 그냥 그 드러날 때 부끄러움과 수치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밖에서 막 번듯하고 예의 바르고 막 이렇게 실수가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집에서 부모님이나 남편이나 아내에게 굉장히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왜 그럴까요? 그 가장된 삶을 사는 게 힘든 거예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근데 가족은 뭐예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예요? 편한 거죠. 그래 거기서는 막 하는 거예요. 밖에 가서는 예의가 너무 바른데 집에 들어오면 그러지 않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밖에서는 둘도 없는 호인인데 집에 들어오면 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왜 그러냐? 자기를 가리고 사니까 그 가리우면서 사는 스트레스를 어디다 갖다 푸는 거예요. 집에다 갖다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정신병이 아니라 그렇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가리고 살면.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입냐? 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죽 옷을 입으면 가죽 옷도 물론 갈아야 됐지만 이 가죽 옷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전에는 짐승을 잡을 수가 없었다고요. 여기 안에 다스리라고 했지 죽여서 뭐 너네 먹고 이게 명령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셔서 우리를 가리신 거라고, 그 부끄러움을. 여러분 이 가죽 옷에 가리는 은혜가 계속 연장돼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나냐? 자 보세요. 야곱이 원래는 장남이 될 수 없는, 그러니까 첫째가 될 수 없는 한계를 타고났죠. 그죠? 근데 이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요. 근데 형을 속일 때는 장자권을 받아냈고 아버지를 속일 때 축복권을 받아내서 장자권과 축복권을 통하여 이 장남이 가져야 되는 위치와 그가 이어가야 되는 복을 다 끌어냅니다. 그 끌어낼 때 뭘 하는 줄 아세요? 엄마가 야 지금 니네 형 사냥 갔다. 너 빨리 내가 요리 줄 테니까 아빠한테 들어가. 그러니까 아니, 엄마 저기 형은 털이 많아요. 저는 털이 매끈매끈하고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러면 한 게 뭐냐? 형의 옷을 갖다가 입혀요. 그 또 뭐 하냐? 염소 털을 붙여요. 예. 그게 뭔지 아세요? 이 가죽이라고. 이게 가죽옷, 털옷을 갖다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차자로서의 유한함, 장자가 될 수 없는 한계, 자기의 노력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영역을 누가 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메꿔주는 거예요. 그게 그에게는 뭐였다? 구원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야 야곱이 형을 속였어, 엄마를 속였어, 이 사기꾼 같은 놈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게 구원의 방식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이런 방식의 구원의 이미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내용 한번 우리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이들이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뭘 했어요? 치마 삼았죠. 자, 그래서 벗으니까 뭐 했어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율법 어긴 자들의 특징이에요. 율법을 어기고 죄가 딱 걸리면 그 걸린 자들이 느끼는 게 뭐냐? 벗었음, 수치예요. 네. 그리고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영국의 한 청년이 영국의 고위 관료들에게 장난을 쳤어요. 전보 시대 때, 전부를 치는 시대 때. 다 뭐라고 쳤냐면 다 들통났다. 빨리 숨어. 이게 전부 내용이에요. 그걸 받고요. 받은 사람이 80% 도망갔어요. 뭔지 아세요? 제가 지나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박명훈 선생님 저 알아요. 그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럼 이제 뭐가 두렵냐? 목사님이 뭘 할까 도대체? 뭘 봤지? 예. 제가 민전사한테 내가 CCTV 봤어. 다 알아. 그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뭘 봤을까? 걸렸나? 뭐가 다 걸렸지? 담배병이 걸렸냐? 별 생각 다 들 거예요. 이렇게 걸리는 것처럼 누가 벗었다라는 게 들통이 나기 시작하면 사람이 느끼는 동일한 감정은 뭐냐? 수치예요. 네. 수치가 막 드러납니다. 그래서 뭐냐? 두려워하여 숨어요. 근데 그 숨은 자들에게 하는 뭐예요? 자, 하나님이 야, 너 벗었음을 누가 알렸어? 그랬더니 너 내가 혹시 먹지 말라는 거 먹었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냐? 선악을 알고부터 선과 악이 뭔지를 알고부터 그 지식이 생기면서 인간의 본능적인 느낌은 뭐냐면 이건 나는 벗었으니까 수치스럽다. 이걸 느낄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해결책이 뭐예요?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뭐다?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판단 기준으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면 반드시 느끼는 건 뭐예요? 수치예요. 네. 제가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가르칠 때 항상 했던 얘기가 있어요. 보통 뭐 열등감이 심한 애들이 있거든요. 자기 비교의식, 자존감이 낮은 애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교만해서 그래요. 이거 잘 이해를 못해요. 교만한데 어떻게 열등감이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왜 교만하면 열등감이 생기느냐? 이거예요. 자, 제가 이제 특징을 들어드리면 저희 아내 이윤 사모 그리고 김민정 간사 요 계열이 같이 비슷한 계열이에요. 이 계열의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자기들이 뭔가를 하려고 마음 먹으면 자기들이 그걸 잘해내야 돼요. 어느 정도 잘해야 되냐? 칭찬받도록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 칭찬받도록 잘하는 기준이 높아요. 저랑 임찬이, 미나영 여기 같은 계열이에요. 여기는요 자기가 한 번 해봤으면 할 줄 아는 거예요. 뭔지 이해되세요? 네. 민정사가 자기 밥 잘한다고 민정사님 밥을요 우리 교회 와서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민정사 밥을 잘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민정사가 밥을 더 잘하거든요. 네. 근데 민정사가 자기 밥 잘한다는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쪽 아까 제가 말한 서두의 앞에 있는 계열은요 뭐 했다 하면 자격증이에요. 네. 자격증 딸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야지만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뭐냐? 야 저걸 갖고 뭘 잘한다 그래. 나는 거기까지 못 갔으니까 나는 못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자기가 못한다고 생각을 하면 아무리 주변에 하라고 도 안 해요. 근데 우리 민정사나 저는 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해요. 야, 너는 밥하면 안 돼. 근데 나 밥할 줄 알아. 어저께 해봤어. 이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이 열등감과 교만은 이렇게 뒤집으면 그거예요 바로. 기준이 너무 높은 거예요. 기준이 너무 높으니까. 그 뭐냐? 인간이 선악의 기준을 갖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되게 웃겨요. 지가 못하는데 남한테 그걸 기대해요. 누가 그런지 아세요? 부모님이 되게 많이 그러잖아요. 부모님도 자기는 꼴등 했는데 자기 자식은 뭐 해야 돼요? 1등 해야 돼요. 자기는 피아노를 못 치는데 자기 자식은 피아노를 잘 쳐야 돼요. 그 우리 모습이에요. 내가 못하는데 남에게는 뭔가를 쥐어주죠. 그게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쥐들은 율법을 못 지키는데 율법을 지키라고 멍에를 씌워버리는 거예요. 남들에게. 그냥 이런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자기에게 오기 시작하면 사람은요 뭐 하느냐?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남에게 그 기준을 부여해버려요. 그리고 그 기준이 부메랑이 돼서 누구한테 돌아와요?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뭐에 시달리느냐? 그 자기가 세워놓은 선의 기준에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선과 악이라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 착한 일, 남 돕고 뭐 이런 일과 남 때리고 이런 일을 이해하시는 그게 아니라 좋은 것, 원래 원어적으로는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이에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두리안 좋아하시는 분. 네, 어저께 저희 그 빛가소금교회가 샤브 올데이를 가가지고 저희 박명호 선생님 닭을 멸절하고 왔습니다. 씨를 말려놓고 왔어요, 닭을. 네, 근데 거기 원래 거기 샤브샤브 먹으러 갔는데 권사님은 샤브샤브는 관심이 없고 오직 닭에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기 닭을 못 내놓고 있다는 후문이 있어요. 지금 닭을 다 이제 재료가 소진돼가지고 뭐냐면 닭을 그 드시는데 닭을 먹는 걸 보면서 다른 분들이 볼 때는 그 선이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라고요. 야, 너 왜 여기서 닭을 먹니? 여기 샤브샤브를 먹어야 돼. 근데 박명호 선생 입장에서는 저 바보들 이 닭을 안 먹고 뭘 먹는 거예요? 계속 닭을 드시는 거예요. 야, 누가 옳아요? 누가 나빠요?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개인에겐 있다고요, 이 판단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얘는 착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니라 이건 나에게 좋아, 이건 나에게 나빠. 이걸 얘기하는 기준인 거예요. 제가 우리 이승재 강사님에게 권면을 했어요. 한복 하나 사줄까? 자기 나이가 더 들면 있겠대요. 저는 20대 때부터 입었는데. 저에게는 한복은 뭐예요? 선. 저 사람에게 한복은 뭐예요? 나이가 들어야 입는 악이에요. 나쁜 거라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 기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뭐가 되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나까지도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내놓을 수 없는 사람이야. 그 열등감보다 교만해서 오는 거예요. 이 성각을 따먹은 인간의 기준이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저가 미나양 같은 사람은 또 이게 좋은 건가요? 아니에요. 못하는 자꾸 한다 그래요. 남들이 볼 때는 하면 안 돼. 근데 자기는 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거를. 뭐예요? 남들이 볼 때 야 너는 그거 아니야. 근데 우리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나 어제 해봤는데 나 할 줄 알아. 그리고 뭐야 망치는 거죠. 음식 재료를 갖다 망치고 쌀을 망치고 쌀이 막 3층밥이 되고 다시 물 붓고 또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2배의 전기세를 소비하는 이런 악행이 벌어지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선악을 따먹은 인간들의 특징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물어요. 이거 너 먹었니? 그랬더니 남자가요. 당신이 준 여자가 이거 나 먹게 했어요. 여자는 뱀이 먹게 했어요. 이러면서 누가 악한 존재인지를 계속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질서가 깨지고 남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악과 따먹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요 이거를요 모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카트노트라는데 이거는 이제 쿠토네트의 복수형이에요. 두 복수형인데 이 인간의 해결책이었던 무화과 나무 잎은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어요. 왜냐? 이거는 행위가 중심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는 우리의 인생의 부끄러움과 우리 잘못을 끝내지 못해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뭘로 주셨냐? 가죽옷이라는 해결책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였냐? 수치와 두려움을 은혜로 덮어버리신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거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동물의 희생이 전제되어 있었고 그 성경에 나타난 첫 번째 피 흘림이에요. 그죠? 가죽을 내준다는 건 피를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피 흘림이 있는 거고 자, 이러면서 이 성경신학적 의미로는 나중에 우리가 배울 여자의 우선에 대한 약속이 이 가죽옷으로부터 모티브가 돼서 출발합니다. 이 내용 같이 배울 때 배울게요. 자, 이게 뭐냐면 율법을 어긴 자를 심판받는 그 당사자가 되는 대신에 은혜로 덮으신 거예요. 이게 뭐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의 옷 그 자체를 설명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성경적인 내용들을 찾아가면서 볼게요. 자, 보시면 이 그림이 요셉 사건에 또 나와요. 동일하게 한번 볼게요. 자, 요셉이 채색옷을 입었죠. 근데 이 채색옷을 형들이 찢어버려요. 누가 찢죠? 형들이 찢어요. 형들이 그 형제가 그 찢어진 사람이 이 찢어진 옷을 갖고 뭘 입었냐? 종이 옷을 입게 되죠. 보디발의 가정에서. 근데 이 보디발에서 종이 옷을 입었는데 누명을 쓰고 이 옷이 벗겨져 버려요. 그러면서 입은 옷이 뭐예요? 죄수의 옷을 입는단 말이에요. 그 죄수의 옷을 입었다가 꿈을 해석해주고 그 꿈에 대한 해석으로 인하여 자 왕의 앞에 갈 정장을 입게 되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총리로 임명이 되죠. 꿈을 해몽해서. 그 왕의 바로의 꿈을 해몽한 이후에 총리가 되어서 그에게는 세마포옷이 입혀지는 이 시스템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생애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옷이 설명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이거 설교하면서 이 설교 제목을 하늘나라 패션쇼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패션쇼 가면은 모델이 막 이렇게 가다가요. 옷 한번 탁 보여주고 들어가서 막 갈아입어요. 그리고 또 와서 또 옷 갈아입어요. 그러면서 그 옷이 마지막이 될 때 주인공 모델이 피날레를 합니다. 제일 멋진 옷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안 가보셨죠? 아, 네. 네, 가보신 분이 계시네요. 마지막 피날레로 쭉 이 모델이 등장할 때 막 마지막 초포도 터지고 막 음악도 화려한 음악이 나오고 조명이 쫙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패션쇼가 완성이 돼요. 근데 지금 이 요셉이 이렇게 패션쇼가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예수 그리스도로 볼게요. 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랑 똑같죠. 그죠? 근데 이 아들을 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누가 미워해요? 예? 결국 누가 미워해요? 제일 예수님을 미워했던 그룹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런 데서 미워했죠. 그다음에 유대인이에요. 형제라고요. 미워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냐면 섬기러 오셨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게 뭐냐면 제자들의 뭘 시켜주세요? 발을 막 씻겨주시죠. 그죠? 네, 발을 씻겨주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 예수님을 이들이 뭘로 몰아버려요? 짖지도 않은 죄인으로 몰아서 그죠? 그 죄인으로서 옷을 벗겨버려요. 자, 그래서 이 벗은 몸으로 십자가 달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지금 구약에 나타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이게. 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그죠?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율법이었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율법을 어겨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들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그 이 생명나무는 뭐예요? 뭐의 실체가 뭐예요? 먹으면 먹어서 죽었어요. 그죠? 그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해야 살아요?
생명나무를 먹어야 살죠. 그러면 우리가 먹으면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그 상대가 누구예요? 그 먹는 게 뭐예요? 예수를 먹고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야, 내가 참된 음료고 참된 양식이다.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근데 이 나무가 자 보세요. 율법을 먹어야 생명나무를 찾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막 떡을 막 먹으면 김치국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떡도 안 주는데 김치국물 먹네. 이거 거꾸로 했다는 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선악과를 나쁜 존재로 보시면 안 돼요. 선악과는 우리의 구원에 필수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어떤 이들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도 있고 태어나기를 착하게 태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 태어난 사람들은 어떤 기준이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왜 나는 남에게 피해 끼친 적도 없고 남에게 어떤 잘못을 한 일도 없고 내가 악한 마음을 품은 적도 별로 없는데 내가 왜 죄인이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누굴 보면 그런 생각이 드냐면 최영석 집사님, 임봉균 여기는 엄청 착해요. 기본적으로 사람 착해요. 이거 욕 아니에요. 칭찬이에요 진짜. 그런데 그러니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가능성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승재보다 힘든 거예요. 왜 이승재 강사는 너 죄인이야 그러면 인정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이윤 사모도 쉽죠? 그죠? 넌 쓰레기야 라고 얘기하면 옛날에 아니야 그랬는데 지금은 너 쓰레기야 그러면 아멘. 왜 이게 가능하냐면 진짜 구원에 가까운 거는 이 나무를 먹어야지만 이 나무를 찾게 돼 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나무를 찾는 자들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자만 찾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가서 안 믿는 자들에게 너 죄인이라고 얘기해 보세요. 되게 기분 나빠해요. 왜 기분 나빠져? 난 죄인이 아닌데 왜 죄인이라 그래? 그럼 그들에게 뭐가 안 필요해요? 예수가 안 필요한 거야지. 근데 죄인이야라는 걸 인정만 하면 뭐가 필요해요? 나 죽겠네? 나 살아야 되는데? 그게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나무가 어떻게 되냐면 십자가 하나, 자 보세요. 이 율법의 결론이 뭐냐? 사망이에요.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서요. 그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이게 뭐냐? 율법의 끝이에요. 여기에 누가 달려요? 생명나무인 예수가 달려서 두 나무가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나무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생명의 나무로 바뀌어요. 이게 합쳐져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새하늘과 땅에서 생명나무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에 뭘로 썼냐? 예수님이 아담과 하가 지었던 죄의 모습인 벗은 몸으로 그 율법의 나무에 달리는 거예요. 그 골고다라고 하는 그 언덕에서 생명나무와 율법의 나무인 십자가가 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무로 표현된 거는 이미 아시잖아요. 마라의 쓴물에 던졌던 게 뭐예요? 나무를 갖다 던지잖아요. 그 나무가 뭐의 상징이었어요? 예수의 상징이었다고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얘기했죠. 예, 나무라고 하는 개념을 예수님 스스로 얘기하셨다고요. 그 나무가 합쳐짐으로 뭐가 이루어지는 거냐? 율법의 그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가 생명나무랑 합쳐짐으로 인해서 뭐가 되냐? 자, 온전한 한 나무가 되어서 이제는 다시 그 예수만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유일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야, 너 박매영 가사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장애인들을 도왔어? 이거 안 물으세요. 뭐만 물어요?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그게 뭐의 기준인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인 거예요. 다른 건 아무 의미 없고 이제 선악의 기준이 그동안 많았잖아요. 우리가 야, 저 한집사님 정말 착한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한집사님 먹는 거 보니까 양보 안 하더라. 야, 진짜 못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누군가는 자기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무채 온 거 보니까 착한 사람이야. 무채가 맛이 없는, 야 이거 악한 사람이네. 무채 맛없는 거 갖고 왔네. 이러면서 우리는 자기 기준으로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 판단이 생명나무가 선악의 나무를 삼켜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유일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라니까요.
이거 어렵죠, 여러분. 왜 어렵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영웅파나 지존파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얘기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우리가. 왜 힘드냐? 내가 볼 때 저 악인이거든요. 내가 볼 때 그 인간은 구원받으면 안 되는 인간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놈들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는데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로다가 저 사람이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된다고 얘기하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우리의 기준은 이것 따먹은 인간들의 모습이고 그걸 성경 우리에게 폭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벗은 몸으로 뭐에 달리신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수치를 다 안아가지고 죽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수치를 다 안고 그냥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그 수치를 안고 가버리시면서 그 수치로 죽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 그 죽음으로 살리고 그 살린 사람들이 뭘 입어요? 세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장사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부활의 옷을 입고 재림의 영광으로 마지막에는 빛나고 깨끗한 옷을 성도들에게까지 입히시는 거예요. 자, 요셉의 예표가 그리스도로 나타나는데 그게 옷으로 그대로 복원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은 옷에 대한 입음 이거를 너무나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사장들이 입는 옷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코토네트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뭐냐? 제사장들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제사를 드리고 남은 가죽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면 번제로 드릴 때 번제는 다 태워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레위기 외우신 분들 다 태워드리는데 뭐만 남겨요? 에? 번제로 드리는 짐승을 남기는 유일한 건 딱 하나가 있어요. 다 태워드리는데 에? 가죽만 남겨요. 가죽만. 그리고 그 가죽 누가 가져가요? 제사장이 가져가요. 그래서 그 가죽옷으로 뭘 가리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구원의 하나의 이미지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요 성경에는 많이 드러나요. 자, 이거 보시면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한 거고, 자 보세요. 보아스가 뭐였냐면 기업 물을 자예요. 기업 물을 자는 뭐냐면 히브리어로는 고엘이고요. 영어로 리디머, 구속자예요. 자, 기업 물을 자가 지금 룻이 과부잖아요. 과부가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요? 지금은 안 부끄러워요. 지금은 과부가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옛날에는 완전한 부끄러움이에요. 근데 이 과부가 부끄러움을 가지고 뭘 하냐면 시어머니가 야, 너 저기 보아스의 침대로 들어가. 이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선이에요, 악이에요? 예? 이거 완전 꽃뱀이잖아요. 여러분 아들이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악이에요. 장가 안 간 아들이 이걸 당했다고 생각하면 이건 악이에요. 그죠? 근데 성경은 인간의 윤리와 도덕으로 이걸 악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냐면 보아스가 깜짝 놀래요. 추수를 하고 있는데 누가 탁 걸리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제가 하도 혼자 오래 살다가 늦게 결혼했잖아요. 잠을 잘 때 저는 원래 혼자 살 때부터 킹 사이즈의 침대를 썼어요. 혼자. 그런데 제가 잠을 자다가 누가 탁 걸려 너무 깜짝 놀랐고 벌떡 누구지? 아 맞다, 나 결혼했지. 이랬어요 진짜. 보아스가 늙었거든요. 예. 근데 누가 탁 걸려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봤더니 누가 있어요? 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룻이 그냥 있었을까요? 벗고 있었을까요? 벗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때 룻이 뭐라고 얘기하죠? 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옷자락을 덮어달라는 거예요. 그거 했을까 안 했을까요? 덮었죠. 그러면 뭐라고 내가 너 현숙한 여인인 거 알아. 집에 돌아가 있어. 내가 알아서 처리하고 너랑 결혼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 카나프라는 단어가 날개, 옷자락이라는 뜻인데 이게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성경에 하나님이 날개로다가 누구를 보호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호했잖아요. 오늘 첫 찬양이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거,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거, 그게 다 거기 나오는 찬양, 이 성경적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덮으심으로 뭘 가리냐? 우리의 흠결을 가리시는 거예요. 과부로서의 부끄러움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 가리움으로 이 과부였던 룻이 누구를 낳게 돼요? 오벳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로 이어져요? 다윗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자,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이 여호수아는 그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는. 언제 이거는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예요. 자, 이 여호수아에게는 뭐가 있었냐? 여호수아가 환상 중에 뭘 보냐면 이 스가랴가 뭘 보냐면 이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호수아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으니까 저런 옷을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혀라라고 해서 갈아입는 장면이 환상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옷을 갈아입힌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성경은 이미지로 계속 보여주면서 우리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가리는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성가대 가운 입으셨잖아요. 이게 출발이 뭐냐면 이제 교회에 이제 이게 200년도 안 돼서 성가대 가운 입으신 게 왜냐면 교회에 이제 영국의 노동자들이 막 오는데 다 옷이 막 이게 별로 볼품이 없는 거예요. 누벼진 옷, 뭐 뜯어진 옷 이런 거 막 입고 오니까 이 기준으로 성가대에게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입혀서 모든 부끄러움을 가리운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상징으로서 입는 거예요. 안 입는다고 그게 큰일이 나는 건 아니에요. 예, 목사님들이 그 성이 가운 입잖아요. 그거 동일한 의미예요. 그것도. 근데 안 입는다고 큰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왜냐? 그거는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라고 하는 거의 하나의 모형이지 그 실체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로 하여금 자, 뭘 하냐?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자, 갈라디아 3장 27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 3장 27절. 화면에서는 잘 안 보이네. 조금 해가지고. 자, 성경 읽어보실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죠? 세례를 받은 자는 뭘로 옷 입었대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죽옷을 입어서 부끄러움을 가린 자와 세례를 받은 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가 된 거잖아요. 죽었다가 산 자들이 뭘로 옷 입었기 때문에 이제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벌로 해결되지 안 되고 외모로 해결되지 않고 재산으로 해결되지 않던 게 예수를 믿으면 해결된다니까요. 예수를 믿어서 학벌이 좋아지고 예수를 믿어서 얼굴이 예뻐지고 예수를 믿어서 재산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게 없는데 예수로 옷 입으니까 그 부끄러움이 더 이상 부끄러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주존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로 생기는 자존감. 그게 자기 존중감이잖아요. 그 존중이 왜 된 거냐? 우리가 질그릇인데 거기에 뭘 담아요? 보배를 담았다고요. 네. 여러분 5강을 황금으로 만들면 그건 5강이에요. 요강이 요강. 요강을 황금으로 만들어도 그건 뭐예요? 요강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를 사기 그릇에 넣었어요. 이게 요강보다 더 비싸요, 안 비싸요? 더 값어치 있고 비싼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빛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담겨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거를 성경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들에게 이것이 유효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어서 부자가 되고 예수 믿어서 유명해지고 예수 믿어서 높은 자리에 가고 이래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그 예수로 옷을 입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 자신이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내 자신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남이 하는 판단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희 아내가 되게 유명한 그 작곡가가 지은 곡을 불렀어요. 그래서 음반이 곧 나와요. 18일 나오는데 그걸 미리 이제 저한테 줘가지고 제가 저희 사역자들을 같이 들었어요. 그래서 쭉 가는데 우리 이승재 강사가 정말 지혜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그 음악을 딱 듣고 있는데 그 겨울에 대한 배경인데 사모님이 그 노래를 할 때 딱 그 겨울에 눈 오는 그 테라스가 있는 카페에 앉아가지고 딱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목도리를 두르고 딱 눈을 막고 있는 그 모습이 상상이 된대요. 근데 그 가사 중에 저 신호등 건너편으로 남자가 서 있는 모습의 가사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서 있는데 경량 패딩에 크록스를 신고 추리닝을 입은 다음에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거기 반대편에. 이 몰입도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게 그 가사를 들으면서 그게 뭐냐면 우리 이승재 강사 볼 때는 사모님의 그 옷차림과 임철 목사의 옷차림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왜요?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이거는 선한 거, 이거 악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제가 자존심 상해. 한 번도 그런 느낌 든 적이 없어요. 왜냐? 저에게 옷은 그냥 부끄러운 걸 가리는 걸로 끝나는 거고 제가 진짜 입어야 될 옷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의식이 저는 있기 때문이에요.
그 저는 추리닝을 입고 한복을 입고 어디를 가도 한 번도 부끄러웠던 적이 없어요. 저는 누가 저의 옷차림 갖고 놀려도 한 번도 그게 부끄러웠던 적이 없어요. 제가 옛날에 경련 패딩 지금 까만 거 입고 다니는데 저희 아내가 연애할 때 사준 이 경련 패딩이 회색이었는데 그걸 결혼하고 7년 차까지 입었어요. 예. 알죠, 우리 민정사님은. 그런데 회색 바지를 입고 갔더니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뭐냐면 너는 돌 하루방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얘기가 들으면 이제 옷에 신경 쓰는 분들은 그 얘기 들으면 되게 자존심 상해요. 저는 그게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왜냐, 저는 옷에 관심이 없어요. 옷은 저에게 저의 자존감을 세우는 도구가 아니에요. 외모는 저의 자신감을 세우는 도구가 아니에요. 저는 제가 얼마나 그리스도에게 묶여 있고 매여 있는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옷 입었는가가 저에게는 너무 중요한 거지. 제가 가끔 우리 이승재 강사님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한 게 언제인지 사실 저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 강사님보다는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저 나이 때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듣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저한테 되게 부러움이에요. 왜냐, 물론 제가 먼저 죽겠지만 그러겠죠? 네, 먼저 죽겠지만 모를 일이죠. 그냥 할렐루야, 우리 승권사님밖에 없어요. 저는 아까 제가 우리 승권사님이 자기는 설거지를 하면서 깨끗해질 때마다 영혼이 깨끗해지는 그 감격을 느낀다 그랬는데 저는 설거지가 인생에 제일 싫거든요. 설거지하기 전에 밥을 안 먹어서 권사님 기다려서 저랑 결혼하시지 그랬더니 목사님이랑 저랑 결혼했으면 당장 깨졌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봤어요. 근데 오늘은 잘 맞네요. 자, 보세요. 어떤 이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설교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큰 부러움이에요. 야, 저 강도사님이 내 나이가 되면은 얼마나 그 그리스도로 충만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성경이 얼마나 그렇게 보일까? 저 그거에 대한 부러움이 있어요. 저는 그게 부러워요, 사실. 그 외에는 어떤 것도 부럽지 않아요. 그게 아내도 제가 훨씬 이쁘고 뭐 그러니까 저 별로 그런 부러운 게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 부러움의 근원, 그 부러움의 진짜 출발,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무슨 기준으로 살아가는가가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선악과에서 생명나무 넘어오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되게 쉬운데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로만 먹고 예수로만 옷 입으면 여러분 이 땅에서 생명나무를 먹고 사는 존재가 되는 거라고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 옷 입은 그게 뭐예요?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이 되는데 이 새 사람, 자, 성경에서 입으라는 옷이 있어요. 전신갑주 입으래요. 뭐예요? 전투하는 옷이에요. 여러분, 전신갑주를 쭉 보시면 목록을 보시면 전신갑주에는 없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등을 가리는 옷이 없어요. 네, 그죠? 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면서 전신갑주 입은 자들은 이 세상과 전투하며 싸우는 존재인 거예요. 성도가 그런 존재라고요. 뒤로 물러서는 거, 후퇴하는 거 없어요.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뭐 의의 호신경, 성령의 검, 뭐 평화의 발, 뭐 다 있잖아요. 평화의 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전진과 공격을 위한 도구이지 자기가 뒤를 돌아 도망가는 도구는 없다고요. 방어기구가. 그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는 이 땅과 전쟁하는 옷이에요. 근데 이 옷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얀 세마포옷을 입으면서 그 신부로서의 옷을 갖추게 돼요. 근데 그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 의의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옳은 행실인데 이 행실이 누구로부터 입혀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로 입혀진 옷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실은 누구의 행실인 거예요? 예수의 행실이 나의 의가 되어버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모르면 계시록만 보면서 거봐, 이거 옳은 행실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 설교를 해요. 근데 그거를 어떤 순서로 이어졌는지를 알면, 자, 요한이 구약을 알고 계시록을 썼을까요? 아니면 그걸 모르고 썼을까요? 알고 썼죠. 요한은 그 개념에서 예수가 이루신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예수를 옷 입은 자들이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게 성도의 옳은 행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행위로 하여금 구원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행위가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존재라고 성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까지 이어 있는 거라고요.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벗은 몸, 가죽옷, 그것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되어서 우리가 마지막에 입혀질 때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다 이제 천국 가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교복을 왜 입히죠?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다닐 때 저희 학교는 사복을 입었어요. 사복을 입으니까 아이들이 제일 먼저 새로운 옷이 오면 애들이 다 몰려가지고 뭘 하냐? 택을 까봐요. 막 여기 까고 바지는 뒤에를 막 까보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게 저희 때 유행하던 옷이 겐 유즈드, 게스, 그다음에 뭐죠? 케빈 클라인,
예, 이런 옷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예, 그걸 가지고 이제 까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잠실 지하상가에 있는 보세인 캔톤을 주로 입었습니다. 야, 이게 그 애들 표현이에요. 야, 이 새끼 캔톤이야. 그럼 막 애들 비웃었어요. 막 비웃었다고요. 사복을. 그래서 여러분 고등학생들에게 저희 학교는 그랬지만 대부분이 뭘 입혀요? 교복을 입혀요. 교복 왜 입히냐? 교복은 빈부차가 드러나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냥 불암고 애들은 불암고 마크가 있는 옷을 입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천국 가면 동일하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데 그 옷이 누구예요? 예수인 거예요. 잘할 게 있다 없다. 네, 잘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남들보다 우월할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거기는 다 똑같은 예수만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로 옷 입은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임을 성경은 증명하면서 우리의 행위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나 우리가 이루는 업적이나 이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딱 하나. 그냥 무엇을 입었지? 예수를 입었네? 합격. 통과. 천국. 그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고요. 그게 복음이에요. 성경은 이 복음을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고 무슨 행동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근데 그들에게 뭘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입혀서 구원하셨다고요. 그 구원받은 자들이 예배하는 걸 원하셨을 거예요. 뭐예요? 원래 자리로 돌아와. 그게 너의 구원이야.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걸 이루시고 예배를 우리에게 이끄신 거예요. 예배로 우리를. 그럼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라고요. 예배드리기 싫다? 그건 뭐냐?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의 아주 일반적 특징이에요. 일반적 특징. 예배드리기 싫은 게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정상이다. 근데 그 정상인 우리를 비정상으로 이끌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비정상으로 이끌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옆 사람에게 예수님께 미쳤다. 네, 그 미친 자가 되는 게 우리라고요. 저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예수에 미친 은혜가 그렇게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미치면 진짜 이 세상에 우리 비정상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늘나라에서 볼 때는 뭐예요? 우리 정상이에요. 저는 우리 세윤이가 나중에 전도사가 되면 우리 이승재 강사님 많이 올 것 같아요. 우리 이승재 강사님 목회할 때 우리 세윤이가 그 교회 부교육자가 부임이 돼가지고 누굴 만나냐? 애들이 왔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막 이런 데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라면 끓여주고 필리핀 데리고 다니고 고디바 초콜릿 사주고 막 이러면서 얘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가르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는 그 모습이 저는 너무 멋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한 희생으로 우리를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그게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에요. 구원의 유일한 근거이고. 저는 이 은혜가 오늘 빛가서 공교회에 확인되어지고 또 이 은혜로 매일매일과 내일과 다음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비로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뭘 입어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면 그 평강의 옷이 입혀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찬양을 가사를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그 품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그 날개 안에서 그 옷자락 안에서 그 가죽옷 안에서 그 평안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